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계속 이어서 성도란 누구인가에 대하여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성도란 누구입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성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이 바로 성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건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건짐을 받았는지 성도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에 빠져 죽게 된 자가 구사일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기억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아마도 그가 죽을 때까지 그 기억은 잊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언제 물에 한번 빠졌다가 죽을 뻔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나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 지나가지 않았으면 나는 분명 죽었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일평생 그의 기억에 영원히 이 기억이 남을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죽다 산 기억은 절대 잊지 않아요. 구원받은 성도가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이건 모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감각은 모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옥에 갈 뻔한 것을 살려주셨는데 왜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멸망해서 건짐을 받았다는 고마움이 없는 사람은 처음부터 건짐받은 적이 없었던 것이에요. 건짐을 받은 자가 놀람과 감사가 있습니다. 건짐을 받은 자는 감격이 있습니다. 건짐을 받은 기억이 공부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저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일에 있어서 참 고민이 많았어요. 저는 예전에는 교회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데 한 번씩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분명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흥분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감격도 없어요. 지옥에서 건짐을 받은 것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그냥 멀뚱멀뚱하게 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거 제가 알아요. 라고 하는데 어떠한 고마움도 없어요. 어떠한 감사도 없어요. 저는 그것이 매우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이렇게 영적으로 기능이 많이 떨어지면 저렇게 감격도 없을 수 있고 은혜를 못 받을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위안을 찾았는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끔 한 번씩 만나면 영적인 기능이 떨어져서 저렇게 무기력할 수 있겠구나, 저렇게 침체 속에 빠지면 아무리 구원을 받아도 구원에 대하여 감격도 없고 은혜도 없고 지옥에서 건짐받은 것에 대해서 고마움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아마 알긴 아는데 너무 영적으로 힘드니까 저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할 텐데 너무 그런 분들이 많은 것이에요. 그때 제가 교리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교회 안에는 자연인이 있구나. 교회 안에는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있구나. 그들은 여전히 구원의 대상이고 거듭나야 하고 중생을 받아야 하는데 그들이 아직 중생을 받지 못함으로 저렇게 영혼이 아직 죽어있는 상태이기에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 마음에 많은 의문이 풀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성도는 자신이 언제 구원받았는지는 그건 잘 모릅니다. 왜요? 중생의 능력은, 중생의 은혜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서서히 그 안에서 그 은혜가 회복되면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억은 분명합니다. 내가 건짐을 받았다는 그 기억, 내가 건짐을 받았다는 그 감동, 내가 건짐을 받았다는 그 감격, 이것은 우리 안에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이 성도 되었음을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을 알아서 성도로 구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그 고마움이 있어서 성도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신을 거룩한 삶으로 구별하여 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성도를 구별하지만 성도도 자신을 세상과 구별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거룩하게 살라고 압박해도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에게는 당신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압박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은 인격적으로 그에게 손상을 주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땅한 것을 그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본인도 거룩하란 말을 들을 때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 마땅히 자신이 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있죠. 여러분, 그 감기가 아주 심하게 들면요, 잘 안 씻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감기가 물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감기가 심하게 들었는데 깔끔 떤다고 계속 샤워하잖아요. 감기가 안 떨어져요. 좀 이렇게 땀 흘리면서 좀 지저분하게 있어야지 감기가 좀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한테 한 이 사람이 몸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너무 안 씻어가지고 같이 가기가 악취가 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한테 여보시오, 좀 씻어요, 좀 샤워 좀 하고 와요, 냄새 나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부끄러움을 느끼고 빨리 가서 샤워하고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은 아마 화를 낼 거예요.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씻고 말고 하는데 왜 당신이 참견이냐고 하면서 화를 낼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미 살아난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거룩이 없는 삶은 찝찝한 삶입니다. 그에게 거룩을 강조하면 그는 부끄러움을 느끼며 거룩한 삶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왜요? 마땅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본인도 거룩하라는 말을 들을 때 더 이상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마땅히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아닌 자들에게 거룩하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불쾌감을 느낄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길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을 스스로 세상과 구별시킨 자입니다. 누가 그 사람에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는 스스로 구별합니다. 물론 말씀을 통하여, 교리를 통하여, 교육자의 양육을 통하여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는 방법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가지만 그걸 떠나서 이미 자신의 마음에 세상과 분리되고자 하는 욕구, 죄와 단절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도와주면 확 갈라서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도가 아닌 자들에게는 아무리 세상과 구별하라고, 아무리 세상과 단절하라고 얘기를 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연인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의
심성을 매우 어지럽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라고 말하기보다 먼저 중생하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거룩하라고 그를 아무리 최근에도 그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요? 죽어있는 자가 샤워해서 뭐하게 해요? 죽어있는 자가 씻어서 뭐하게 해요? 죽어있는 자가 사우나에서 뭐하게 해요? 살아있는 자에게 씻고 로션도 바르고 깨끗하게 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신의 마음에 세상과 구별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중생의 심령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다면 지금 우리는 빨리 중생하여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안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